지키시고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지혜롭게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문제자 주시니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리. 무엇을 건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3절합니다.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나이다. 말씀을 순종하게 하나이다. 주여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래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옵나이다. 말씀을 듣기로 하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행복들이 땅의 행복들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속에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리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느니와 사악한 자의 계획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를 흉중해서 이기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느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리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려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지혜 없는 자의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험난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다윗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지혜롭게 살아내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제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는 항상 조화롭게 같이 가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별의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굉장히 우리 삶의 자리에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이렇게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뭘 팔아야 되는, 팔아서 살아야 되고 또 장부를 거두어서 또 팔아야 되고 농장에 또 열매를 거두어서 팔아야 되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이제 월급쟁이도 있지만 월급쟁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이 지혜라는 것은.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저울을 속이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죠? 설교물에 손을 얹어 놓는다든지, 그죠?
그리고 올려놓은 물건하고 다른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올려놓은 물건 싱싱한 거 올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다른 물건을 내놓고 그런 걸 해를 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속이는 저울입니다. 속이는 저울.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막 속이는 거예요. 무게를 속이고 물건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 참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속이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겁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는 속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합니다.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 장사라는 것은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당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적당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속이는 것은 아주 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서 이제 추는 이제 예전에는 쇠겠어요, 돌이겠어요? 네, 돌입니다. 예. 네, 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추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 지 모양, 지각각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쏘기가 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옛날에죠.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귤철이 되었는데, 귤을 따놓고는 이제 이렇게 비닐 위에 덮어놓고 후숙을 하더라고요. 귤을 땄으면 팔아야지 왜 이렇게 덮어놓고 저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육지 사람들이 백화점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이 귤이 노래가 먹지 10% 등등하면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뭘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카바이트죠. 전문 용어인데, 그죠? 카바이트를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카바이트를 많이 들어봤는데 별로 그다지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것 같은 화학품인데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참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파란 귤도 달다. 껍데기만 파랄 뿐이지 안은 노랗고 맛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또 최근에는 유행하는 귤이 뭐예요? 청귤. 이렇게도 유행하잖아요. 참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자꾸 물건에 쏟는 거예요. 귤이라는 게 노랗면 맛있는 줄 알아요. 저는 이제 노란 데 가서 먹으면 싱거운 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한하더라고요. 노란데, 겉은 노란데 하나도 안 단 귤도 있고, 바깥이 또 푸르둥둥한데 까먹어서 먹어보면 정말 달고 단 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이지 않게 된 길이 열려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찬송가 음악의 고백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사를 쓴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정작 그에게는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파는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원들의 신앙을 비웃고 화창게 여겼어요.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는 바뀌게 되죠. 노예선의 참혹한 현실을 폭로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으로, 진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말씀을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성읍이 안전하게 되고 성읍이 행복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고 성읍에서 악인이 막 득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읍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또 여전히 입술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속이는 일들, 속이는 추에 대한 일들도 결국은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남을 항담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히는 말이나 오히려 그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왜 어려운가 아시죠?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험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속이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데 엉뚱한 말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하여 그걸 덮어주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뼈가 아픈 거예요. 정말 이게 살이 아픈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 그 잘못된 이야기인데 왜 뒤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정말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험담을, 한담을 덮어주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그렇게 드러내어서 험담을 입에 올려서 자꾸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동화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말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본 영화 중에 참 아름다운 흑백 영화가 있었는데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름다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멋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 로마를 배경이라는 영화겠죠. 그런데 그녀는 이제 수려한 여인으로 맨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그 자매의 이름이 뭐예요? 옷이에요. 오드리 헵번입니다. 여기도 옷이 없더라. 그죠?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 여인이 있어요. 그에게는 이제 깊은 상처가 있었대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고향 마을을 점령했을 때, 벨기에를 점령했을 때에 우울증과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인생의 반전이 찾아오는 1950년인데 이 마리오 덴비라는 감독의 눈에 띄어서 단역으로 데뷔한 뒤에 최정상의 배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인기 절정기에 그는 세상 명예와 쾌락에 빠지지 않고 그의 삶을요 사회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구호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 흑인들, 배고픈 아이들 이렇게 끌어안고 사진 찍어져 있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오십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87년에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의 특별대사로 지명이 되자 영화 배우보다 구호 활동이 더 행복하다라고 자주 말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터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의 아들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이 말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네가 결코 혼자 걷지 않음을 명심함으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하고 이 마지막 유언을 아름답게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어느 부모의 영과 전쟁의 상처를 가졌는데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를 당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대개의 경우는 상처를 또 줍니다. 왜? 내가 아픕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너도 상처받아야 돼. 너도 상처받아야 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 은혜로.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상처를 치유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험담하지 않고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친절한 말을 하면서 살고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기 위하여 남의 좋은 점을 모아서 칭찬해주며 사는 은혜의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이는 저울, 공평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평한 주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쳐내고 친절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의 입술에 담았나이다.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이 하루도 복되게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